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여 주시고 부활로 그 죄를 이기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주의 대사로 그 사명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셔서 특별히 이 신약 통독 40일 기간 동안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5월에 있을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작정하며 그들을 위해 맞춤 전도하기 원하여 지혜를 구하는 당신의 종들, 자녀를 위해,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자녀가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녀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어미 아비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여, 이 5월에 복음의 잔치가 가정마다 구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깨달음으로, 결단함으로, 변화됨으로 복음의 통로로,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 복음의 대사로서의 사명 감당해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보다 복음, 권리보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이 참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리를, 아내의 권리를,
부모의 권리를, 이 자녀의 권리를, 일터에서는 상사의 권리를,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나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자기 권리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 해서 늘 시끄럽습니다. 때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자기 권리를 외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개척한, 그래서 1년 반 동안 눈물로 사역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외칩니다. 베지테리안이 되겠다, 야채만 먹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나는 먹을 권리가 있다, 자유자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단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덕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덕의 신앙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그래서 자비량이라는 영어가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된 것은 바울이 바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저 봐라, 다른 사도들은 사례를 받고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저 바울은 말에도 조란데 사례도 받지 않는 거 봐라. 저는 자유자가 아니야, 저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의 덕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선의로 행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오해할 때만큼 목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마음에 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을 변명한다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덕의 신앙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복음 때문에 죽어지고 맞춰진 것이 오히려 나의 자유함을 의심하는 것이냐. 그가 말하자면 누구보다 자유가 있었던 그 시대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에도 말이죠. 그가 예수를 본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권의 증거가 아니냐, 너희의 변화가,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권리를 말합니다.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권리, 남편한테 말이야, 아내한테 어떻게, 상사한테 네가, 목사한테 어떻게, 자기 권리를 사도 바울조차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나도 권리가 있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군인이 자기 돈으로 나라 지키는 거 맞냐? 농부가 가축 치는 자가 그로 인해 먹고 살지 않느냐? 심지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소를 당시에 곡식을 추수할 때는 소가 그 곡식을 밟아서 그 나다를 떠들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곡식을 먹을까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그 율법의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합당한가, 그것은 나의 권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아니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고기를, 우상에게 바칠 고기를 먹을 만큼 믿음의 자유가 있다. 먹어도 된다. 나만을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참아내겠다. 내가 무시당해도, 내 마음이 상해도 참아내겠다. 그로 인해 교회가 유익하다면,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소금과 빛 되어 내 일터가 나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모욕을,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참아내는 그 일을 감당해내겠다. 그로 인해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복음적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권리를 복음 때문에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어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를 빛 대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그때에 그 빛으로 그를 사루어 버려도,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려도 할 말 없는 죄인인 그를 그의 빛 대심으로 사루어 버릴 권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의 빛 대심으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의 영적 장림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눈을 다시, 그 비늘을 다시 벗겨 주심으로 그의 영적 눈을 띄워주시고 이제 저 구석에 조용히 혼자 잘 믿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명예로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위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 그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말밥통에 누이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는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 대신에 이겨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롯이 그의 하나님됨의 권리를, 그의 의인됨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한 대로
자기가 유죄를 받음으로 나의 무죄를 선포해 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섭섭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조차도 나는 너희에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으로 너희를 감싸 안는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적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심으로 올 5월에 내 가족이 나의 그 복음적 삶을 통해 내게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위대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구원 얻게 되어지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VIP들에게 대하여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일터에서 증거해내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자신의 선하심으로 정죄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하고 의롭게 되는 것으로 사용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세워지고 만나지고 허락되어지는 그 축복이 특별히 구역들 가운데 구역장님의 그 복음적 삶이 구역원들에 흘러가고 구역원들의 복음적 삶이 구역장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구역들이 부흥하고 그 구역의 부흥을 통하여 대한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는 그 하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리를 정당하게 쓰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그 권리로 쓰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권리로 쓰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권리 이전에 나로 인해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